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모이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지 11주 차가 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기록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리에 앉으시고 황정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각기 다른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외로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곳에 함께 하셨던 주님,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우리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 시기, 질투, 교만과 이생의 자랑과 정죄, 이 모든 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용서와 화평, 온유와 양성, 섬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 삶이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며 고통과 질병 속에서 절망과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보다도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길 기도합니다. 지난 많은 풍파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에 인도하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세계 각국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방아치아 선교사님과 라오스의 백대식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계획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은 목사님과 손명순, 장준, 주성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기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저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넘쳐 흘러나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영훈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옵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계획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영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논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공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진심하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배받기 위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주님께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아울러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진심을 아울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의 제단에 기쁨이 되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족들이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 동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환히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로만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거의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정식으로 등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죠. 호주,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NSW 주에서는 이제 50명 이하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허락되어졌습니다. 이 50명의 허락은요, 주일날 우리 코너스타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50명이라 하더라도 서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법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의 말들도 있지만 이러한 50명 이하의 예배에 대한 허락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날이 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교연이 온라인 예배로 들은 지 오늘로서 11주 차가 됩니다. 먼저 실시간 예배 2주 차를 더한다면 13주 차가 되기도 하지요. 이 말은 13주 동안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작년에 한국에 가셨다가 올 초 귀국하셨는데 스스로 이제 자가 격리 2주를 하신 다음에 교회 출석하기로 하신 그날이 호주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무려 6개월 정도를 실제 교회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신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아마 기다리고 있는 그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든 소식을 기다리든 때를 기다리든 때로는 차나 버스를 기다리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언제 온다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더 힘들지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참 많이 지치게 합니다. 또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기약 없는 기다림은 또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것이 틈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의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 2번이나 질문하여 답을 받기를 위하여 기다렸다가 그 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답을 하박국은 받기를 기다렸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도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하심을 말씀하셨지만, 또 그 답 안에서도 하박국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하여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고, 그 답을 듣기 위하여 기다렸고, 또 그 답을 받았는데 그 답의 내용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림의 요소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를 점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도 하지요. 오늘 이 기다림 속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안에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을 경험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나 귀한,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선포와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깊은 그 의미와 비밀들을 함께 깨닫고 또 함께 고백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성경의 본문의 뼈대는 아마 새벽 예배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합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십니까? 왜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니까 겁탈과 강포, 그리고 불의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의 공의를 실현할 것이야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곧 이어집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지은 5가지 종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가 이 바벨론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지난 한 주 우리가 하박국 1장, 2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들은 이 하박국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3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먼저 그가 고백한 영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성격을 하박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회복을 위한, 이 회복을 전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과 의도는 다시 이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여러분, 이면에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심판이에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요, 여러분 종말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남아있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끝이 나는 심판이에요. 하지만 바벨론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회복을 위한 심판, 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내 백성을 거룩하게, 다시 내 백성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에요. 환자의 환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그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빨리 소독을 해야 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건강을,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든 그 의사를 향하여서 여러분 환자나 가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가 수술해 줄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깨닫던 것입니다. 아, 이 심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걸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이 소문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바벨론에게는 종말의 심판, 이스라엘에게는 이 회복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선포가 이 소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이걸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왕성하게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부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그 얘기가 왕성하게 빨리 물을 익어서 이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수년 내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과 창으로 죽고 망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이 심판이,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얼른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빨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심, 회복을 위한 그 심판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서요. 어서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
의인에게는 영생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한 굉장히 감사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보좌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이 계시를 믿음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이 심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주시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심판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또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박국이 깨달은 이 귀한 영적 진리가 실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나타내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무엇이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하박국이 고백한 고백과 비슷하지요. 속히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셨을 때 또 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그 복된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종말적인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하박국이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또 깨달음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둘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좀 건너뛰어서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활을 쏘시고, 주님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주님이 창으로 찌르시고, 주님이 직접 말을 타고 계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을 타시고 칼과 환과 창으로 무장하셔서
군인처럼 군사처럼 활도 쏘시고 창을 휘두르시고 말을 타고 열심히 싸우고 계신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제 전투 가운데 대신하여 싸우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그 목전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필요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와 같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싸웠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그곳에 있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렸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날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인생들을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장서셔서 싸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뒷짐지시고 멀리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께서 칼과 황과 말을 타시고 무장하셔서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앞장서셔서 싸우시고 또 싸우시고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은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다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에, 싸워야 될 영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대신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대신하여 좀 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앞장서서 이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당신이 대신 앞장서서 좀 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이 사건에 보면 항상 먼저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홍해 앞바다를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그 싸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한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지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부르짖구나 하면서 오늘 이후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뒤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당신의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죠. 한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40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여러분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한 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벌써 여러분 이긴 전쟁이에요.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근원적인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을 알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2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을 향하여 활을 빼어 쏘았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그 장소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보이는 2차적인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영적인 전쟁터는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을 마치는 자리도 이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이미 확연하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삶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적용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주 내내 좀 묵상하시는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장차 일어날 그 현실로 인하여서 그의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입술이 떨렸고 그의 몸이 그의 처소에서 떨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심판인데, 근데 그 심판을 들었을 때 하박국 그 선지자는 그 처음 고백은 뭐예요?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어떤 본성일 수도 있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현실이 주는 그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하박국은 굉장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때가,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들의 침략 속에, 그들의 전쟁통에 그들은 잘 먹지 못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흔하디 흔한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도 볼 수 없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싹 다 쓸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흔들리고 살이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린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그 선지자는 현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현실이 분명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백성들이 배고플 것이고 추위와 고통이 있을 것이고 흩어짐과 포로 생활의 고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이거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현실의 끝이 바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장소, 회복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제가 이걸 더 즐거워하겠습니다. 더 이것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이 주는 어려움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그 약속하심,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요일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철저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넘어지거나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빨리 깨우쳐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목사님, 실제 우리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 답은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있죠. 주님, 이 땅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답은 알겠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따뜻함,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자꾸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현실이 주는 어려움보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기 이 땅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성경은 이 땅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노정의 한 장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현실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참된 현실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이 땅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라면 돈을 벌어야죠. 외양간에 우리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나의 진정한 현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 현실을 위해서 그 현실을 부여잡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말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보고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야, 제발 너희들 좀 꿈 좀 깨라. 또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비현실적이냐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조롱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고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은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땅이 진짜 현실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거쳐가는 과정이 이제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심판이 회복을 위한,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대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믿음의 성도들의 허락하신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심으로 또 확신하심으로 이번 한 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로 알고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임을 알고 그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비판하고 또 조롱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참 현실,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악인들에게는 종말이지만 의인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진짜인 것처럼 붙잡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약속의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신앙의 성숙된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깨달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코너스든 한인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은 하나님 기쁨의 심판이요 복된 심판이요 생명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그 싸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승리를 마지막까지 쟁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실제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현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 땅보다 더 붙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하며 감사하며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기쁘며 감사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더 신뢰하며 그 약속이 믿음의 성도의 실제와 현실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부터 제가 가정 신방을 할 예정입니다. 가정 신방 타이틀이요, 파킹 랏 신방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지만 여러분 댁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요. 아직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재감염이 아직도 많이 위험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짧은 시간 여러분 파킹하는 주차 장소에서 좀 떨어져서 여러분 얼굴도 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분의 살고 계시는 상황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요구하는 신방은 아닙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연락드릴 때에 또 함께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또 함께 얼굴 뵙고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비드-19 이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지요. 50명 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교회 상황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녹음과 녹화를 통하여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는요, 교회 가족들을 위한 파킹 신방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추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